25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씻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럴 때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게 것과 함께 저렇게 수로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을 따라 내 양궁 위에 던져지는 들불로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어느 고아원에서 살던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는 정말 좋은 가정에 입양하여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한 양 부모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친자식과 같이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나쁜 버릇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이는 먹을 것이 생기면 그것을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몰래 그 먹을 것을 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먹을 것을 숨겨놓고 자기가 숨겨놓았다는 사실을 자체를 잊어버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 청소를 하든지 빨랫감을 찾기 위해서 구석구석을 뒤졌다가 이 엄마가 그 음식을 발견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고아원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음식물을 감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 밑에서 그렇게 정말 음식을 감추어 놓는 일은 정말 쓸데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 부모님이 사랑으로 잘 돌보아 주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음식물을 계속해서 숨긴다는 것은 정말 그 양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때로는 섭섭한 마음까지 들 정도로 이 어린아이에게는 정말 고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화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예화이기도 하지만 이 예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예화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양 아들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고아가 이제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이제 너희들은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고아처럼 그 어린 아이처럼 자꾸만 나의 육신의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염려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부모 없는 고아입니까? 장애인입니까? 손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보내드린 척추 장애인이었던 김혜영 대표의 간증을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태어난 지 3일 만에 할아버지가 아들이 아니라고, 손자가 아니라고 역정을 내며 화를 내니까 그 말을 듣던 아버지가 화가 나서 3일밖에 안 된 그 어린 딸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척추 장애를 갖게 되었고 어머니의 폭력과 폭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올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정말 추하고 못생겼고 키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키 작은 난쟁이 같은 장애인이었지만 그렇게 불우한 가정 환경과 장애를 원망할 만도 한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으로 당당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장애가 나를 살렸다라고 삶의 해석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하는 건강한 마음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너는 추하고 못생긴 병신이야 하는 주위 사람들의 비아냥, 동물 취급만 또 못한 그런 대우와 그런 비아냥 소리를 들으면서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은 행복할 거야, 너만 없으면 돼 하는 가족들의 폭언. 그러나 그렇게 알고 어린 시절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100%로 변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가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에서 어디에서든지 이제는 너만 있으면 돼, 너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 이제는 너만 있으면 돼.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고 온전히 한 사람의 존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혜영아,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창하게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너는 나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해야 돼,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살자 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온 이제 장애인이 아니 정상인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진 김혜영 대표의 인생 여정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장애를 넘어서 가족을 살렸고 이웃을 돌보는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향기로운 꽃이 되어 그 아름다움이 그 깊은 영성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이 김혜영 대표의 간증이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해석해 준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 택감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재벌로 살아도 엄청나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질 않습니까? 하나님께 택감 받지 못한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면 나에게 부모가 있든지 없든지, 나에게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나는 절대로 불행하거나 불쌍한 사람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저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의 인생은 염려로 시작하여 염려로 끝난다고 해도 사실일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염려하며 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염려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염려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왜 염려가 되고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인 이 김혜영 대표도 그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비참하고 처참한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졌을 때 위로를 받게 되었고, 오직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 우리의 인생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욕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염려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 누구도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이 있다 하면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염려를 물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염려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평강 가운데 살고 싶죠. 그런데 그 염려를 내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아시고 염려하지 말 것을 행동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실천하라고 말씀 지금 해주고 있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라는 뜻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이 어린 고아가 그 양부모님이 그렇게 잘해주고 먹을 걸 풍성하게 해줘도 왜 숨깁니까? 음식을. 언제 내 양부모가 나 먹을 거 안 줄 줄 몰라. 그런 마음이, 양부모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린 시절 그 습관과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도 내 자신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되든 내 일이 못 되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질병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은 내 일이 다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걱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관심을 이 세상의 것에 두고 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리고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돈을 주인으로 섬길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염려입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돈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삶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어떤 길로 인도를 받든지 내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삶이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 대한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처럼 우리를 왜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염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위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가는 문제 전부가 염려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염려할 게 진짜로 없습니다. 내 자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식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는다면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질 때 염려는 이 믿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염려가 해결이 됩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처럼 내가 가난하던 부자이거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과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그대로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기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잘되고 부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염려할 것 없을 것 같겠지만 가난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병들면 어떡하지? 나 지금 질병이 많은데 어떡하지? 여러 가지 등등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까봐 이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일이 망하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이렇게 염려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솔로몬의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을 생각한다면 세상에 귀하고 좋은 것은 다 마음대로 누리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원하는 것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솔로몬의 영광을 들의 백합화 하나 이 하나의 꽃보다 못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솔로몬의 영광이 하나님의 눈에는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하다는 것. 김혜영 대표의 간증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해가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들의 백합화는 꺾어버리면 그냥 하찮은 꽃에 불과합니다. 백합화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우리 눈에는 그냥 꽃일 뿐이지 영광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가 뭘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눈에. 그런데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입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꽃의 노력이 아니라 꽃이 나는 더 예쁘고 아름답게 피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렇게 꽃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로 존재하는 그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 모든 것들 그냥 그대로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김혜영 대표에게 뭐라고 해서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을 다시 같이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들의 백합화나 들풀은 내일 당장 아궁에 불쏘시개로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광은 이 세상의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엄청난 큰 상을 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많이 말들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것마저도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포츠 선수들을 본다든가 연예인들을 봤을 때 큰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같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연예인이 그 큰 상의 경쟁자로서 떨어졌어요. 상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영광 가리는 겁니까? 떨어졌어도, 큰 상을 받지 못하게 떨어졌어도 그 떨어진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영광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장애인인 이 김혜영 대표처럼 세상을 눈에 보인 그대로만 보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럴 때 이 세상이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과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보게 되면 솔로몬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런 믿음이 염려할 것이 없음을 알고 나의 구원으로 인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볼 줄 모르니까 그저 내가 행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생각하는 것.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며 먹고 마시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받고자 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게 되면 그 욕심은 저와 여러분을 염려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공중을 나는 새들이나 들의 백합화가 가진 영광이 솔로몬의 것보다 더욱 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김혜영 대표가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장애인으로서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처참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은 뭐죠? 솔로몬의 이기적인 육신적인 정욕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아니라 백합화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스스로 나는 행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애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 아버지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그럼 하나님 하라고 할 때, 하시게끔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자랑이 없어요. 다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에게 고통과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예수님 또한 무한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고 어떤 능력을 구하고 권세를 구하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보다는 들의 백합화처럼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가 더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현재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식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길이 있듯이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이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비교해서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사명감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죽기 일보 직전에 구원을 받게 하고 깨닫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 사람에 대한 삶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과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해결의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땐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하게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이미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놓고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같이 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자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게 되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냥 산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겠다는 확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이상 더 큰 사랑의 확증이 무엇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귀한 존재다. 내가 내 목숨과 너희를 바꿨어. 그러니 너는 나에게 귀한 존재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실제적인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라.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으면서 강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나는 새와 같이 들의 백합화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삶, 내 생각, 내 마음, 내 생명까지 다 드리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 맡긴 후에는요, 이제 나는 이제 맞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맡겼어. 이제 맡겨야지. 다 맡겼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맡겼 다음에 어떤 결과를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맡긴 삶의 결과를 무조건 잘 될 것이야 예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든 잘못되든 다 맡기고 그냥 살면 그동안 나의 삶을 올가매왔던 삶의 염려들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끊임없이 나를 올가매버리는 거지. 잘못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책임져주는 인생이니 그것이 다 맡기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지갑을 닫아버리고 더 염려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려움이 오면 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러실까? 더 감사해야 되고 더 기도하고 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었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위해 그 한 끼 식사를 내놓았던 것처럼 왜 내놓았겠어요? 뭔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죽어도 그만이야.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야. 이 한 끼 그냥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자. 하고 지갑을 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죽었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고 어려울수록 더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준비하며 살고 선을 베풀며 사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만 살면 돼요. 오늘 하루만. 내일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만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도 자연 재난이 이렇게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오늘 하루에 집중될 것입니다. 삶의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 맡기고 살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삶입니다. 염려 없이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염려를 맡기는 사람은 그 믿음에 따라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30절,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읽고 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입가보다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삶을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